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단강 동쪽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미디안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 전체 입장으로 볼 때에 지파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건이었고, 다른 10지파의 이 사기를 저하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중대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데아 사건이 있었는데 그 12정탐꾼을 파송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 사건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요단강 서쪽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분배하도록,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엇 때문에 이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이 동쪽의 땅을 자신들이 가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야셀 땅과 길라 땅은 바로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쪽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지금 요단강 동쪽 이 땅을 지금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심이 많은 무엇을 가졌더라? 가축. 그러니까 심이 많은 이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이 많은 이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이 많은 물질, 이것 때문에 요단강 서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 이 동쪽 이곳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자신들이 이 원했던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심이 많은 가축, 즉 많은 재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이 요단강 동쪽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 땅은 이 좋은 땅,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은 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 물과 그리고 이 풍부한 이 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기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이런 목축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땅은 가축에게 가장 필요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자신들에게 힘이 많은 이런 가축이 있었는데 이 가축을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있는 땅, 이런 땅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그런 필요한 땅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에 보기에는 아주 비옥한 땅인 바로 이 요단강 동쪽 땅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필요하였고,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이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결국 이 두 지파의 요구는 이 모세와 그리고 지휘관들 그리고 다른 10지파들이 이 두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단 동쪽 지역에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지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이 바로 요단강 동쪽 이 지역이 전략의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전략의 요충지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격받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공격을 이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청나라, 명나라에서 상당히 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쪽 지방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게 된 것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육지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요충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힘이 강하면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힘이 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땅은 다른 나라들에게 언제든지 이 정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원한 이 요단강 동쪽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다가 전력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 분쟁이 있었고 이 싸움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지파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역사적 이런 어려운 일을 이 요단 동쪽에 위치한 그 지파가 이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은 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선택이 오히려 자신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힘이 많은 가축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도 20세 이하 사람들은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는 가나안 이 적경 지역 요단강 동쪽에까지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곳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이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깨닫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즉 적각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이 책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바로 이 요단강 동쪽을 요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뜻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당했던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6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거늘 그리고 여기 이 두 단어입니다. 가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가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거늘.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령한 이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 천막 짓고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으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해서 그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지금 현재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이 관심이 멀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은 가축대,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이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그 순간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지파의 행위는 다른 10지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전도하러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지금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는 전투하러 안 갈 거야. 왜? 말라고 억울하게 목숨 잃을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군인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그러면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총살이죠. 총살.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자꾸 이렇게 도망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신문에 보니까 독전대? 하여튼 무슨 전대 해가지고 이 러시아 군인 중에 같은 러시아 군인이면서도 도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총살하는 그런 이 부대까지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전쟁 중일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도망하게 되면 다른 군인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두 지파는 뭐랍니까? 우리는 싸우러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10지파의 사기가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루벤 지파가 싸움에 나갈 장정이 약 4만 3천 명, 그리고 갓 지파가 약 4만 명인데 그 두 지파만 합해 8만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에 대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지금 40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 더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와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인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말해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10명의 정탐꾼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감당 못했죠. 분명히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만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 모세가 자신들을 보낸 너무나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는 그 사명에 합당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이 불신앙적인,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보낸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뭐예요? 철옹성, 그리고 거인족속. 도저히 난공불락, 도저히 저 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거인족속. 야, 저 덩치만 보더라도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것만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거는 눈에 들어왔는데 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향해서 그냥 들은 것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뭐만 들어와? 초롱성, 거인족속,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 그러니까 갈렙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무나 좋은 땅이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가축.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유. 이런 음식. 꿀은 무엇입니까? 이런 열매에서 떨어지는 이런 단 성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부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갈렙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그 열 정탐꾼을 비롯해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소멸되어 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나의 계획, 나의 능력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이 생각에서는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돌이키다. 돌이키다라는 이 태슈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를 표현할 때 이 태슈분이라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돌이키라. 즉 태수분.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수분이라는 이 단어는 회개한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정반대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제약된, 즉,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이 테슈분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이 15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이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이렇게 돌이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어떻게 하시리니? 버리시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버림, 즉,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한니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한니호. 근데 이 네한니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강제적으로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네한니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 이런 의미를 이 네한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으면은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한니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한번 고생해봐. 쉽게 말하면 고생해봐 이거죠. 자식이 자꾸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가 한 번, 두 번 잔소리 안 하다가 자꾸 말을 안 두면 부모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다 한번 해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하는데 한번 고생해봐.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런데 현명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 시키잖아요. 이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맞고 정신 차릴래요? 안 맞고 정신 차릴래요? 당연히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레안니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러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람의 이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이고 이미 죽은 목숨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즉 당연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일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버리는 게 아니죠.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값으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이게 아니고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가근을 가서 싸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